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8장의 말씀은 앞에 있는 4장의 말씀과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이 열왕기하 4장 말씀을 보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지극정성으로 섬겼던 수넴 여인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수넴 여인의 신앙과 인품이 얼마나 훌륭했던지 그를 소개해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귀한 여인이라는 말은 이제 신분상 높은 지위에 있는 귀부인이라 하는 그런 뜻이지만 오늘 본문 내용으로 볼 때 그런 신분이 높은 사람이라기보다는 현숙한 여인, 존귀한 여인, 리더십이 있는 여인,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여성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이런 수식어로 평가받는 그런 여성은 아주 드뭅니다. 지성, 영성, 덕성을 겸비한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세요. 꼭 당신을 두고 하는 말 같아요. 남자들도 했어도 돼. 꼭 여자만 그런 게 아니죠. 네, 이 엘리사의 사역을 잘 돕고 섬기는 모습에서 이 여인의 훌륭한 신앙과 품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섬김 덕분에 이 여인은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늦게 아들을 낳게 되었고 또 그 아들이 얼마 후에 죽게 되는데 또 엘리사가 기도하여 그를 다시 살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적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은 7년 동안의 대가뭄이 닥치게 되는데 이때 이 수넴 여인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이 오늘 이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었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또 받아야 될 은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네, 이 수넴 여인은 받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였습니다. 네, 주는 자였기에 이 여인이 복을 받았습니다. 본인만 복 받은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네. 성경에 보면 이 엘리사는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머물러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수넴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오늘의 여주인공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와 그 사환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셔서 꼭 식사를 하고 가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를 좀 더 잘 대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생각하다가 자기 남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여보, 선지자님이 가끔씩 우리 지역을 방문하시고 또 우리 집에서 식사를 하시곤 가시는데 이렇게 뜨거운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는 꼭 점심 먹고는 낮잠 시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남의 집에서 잠자는 게 이게 편안치만은 않으니 엘리사 선지자와 그 일행을 위해서 자그만 방을 하나 따로 만들어 드리십시다. 우리 이 담에 붙여서 방을 하나 당신이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이 요청을 한 거예요.
이 남편도 흔쾌히 승낙하고 방을 하나 더 만드는데 이제 꼭 집 안으로 들어와서 이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그냥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담벼락 그 위에다 이렇게 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방 안에 선지자가 필요한 물품들, 책상, 촛대, 의자, 그림 좀 보여줘요. 네, 침대, 조그만 창문도 하나 내서 바깥을 볼 수 있게끔 이런 자그마하지만 아주 잠시 쉬었다 가기에는 넉넉한 그런 방을 하나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어느 날 이 지역을 갔다가 엘리사 선지자가 거기 딱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이 여인이 행하는 일이 너무 고맙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불렀어요.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그 여인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뭔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어서 이렇게 얘기했죠.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이 말은 엘리사 선지자가 워낙 이제 아람 나라의 침략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왕에게 얘기해서 다 방비하니까 왕하고도 사령관하고도 친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나 사령관에게 부탁할 일이 있어도 내가 대신 해줄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평안하고 아무 필요한 것 걱정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대답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은혜 의식이 충만했던 여인입니다. 그래도 이 엘리사 선지자는 왠지 뭔가 좀 돕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환인 게하시를 부릅니다. 너 여기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문제가 무엇인지 좀 알아보도록 해라. 그랬더니 이 게하시가 나중에 와서는 하는 말이 이 가정엔 자식이 없습니다. 게다가 남편도 이제 나이가 많아 아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는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기도했고 정말 1년 뒤엔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할렐루야. 자식 없던 가정에 생명 잉태의 기적, 아들을 낳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몇 해가 지나서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인데 아마 그냥 뜨거운 태양볕 밑에서 바깥에서 너무 오랫동안 놀았던 모양이에요. 일사병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집에 뛰어들어오면서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성경 그대로야. 그러면서 이게 일사병이 아주 증세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일로 와라. 요즘 그늘에서 좀 쉬어라. 하는데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덜거덕 숨을 딱 거두는 거예요. 죽는 거야. 이 수넴 여인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럼에도 이 여인은 이때 내가 뭘 하려고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엘리사 선지자를 생각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사마리아에 이제 갈멜산에 계신 때인 것을 알고 25km예요. 거기까지. 수넴에서 갈멜산까지. 25km니까 몇 리야? 하여튼 55리. 요즘같이 자동차로 간다고 하면은 시속 100km로 달리면 10분이면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은 여기를 아주 이 여인이 달려서 갈멜산
산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숨이 턱에 닿아서 선지자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낳은 아들이 그냥 죽었습니다. 어서 좀 우리 집에 오셔서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엘리사가 사환 게하시에게 자기의 지팡이를 주면서 너 빨리 달려가서 이 아이의 몸 위에다 이 지팡이를 올려두고 있어라. 그러고선 엘리사가 뒤쫓아 갑니다. 갔더니 여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그의 몸에 그야말로 미착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하는 이 말이 있는데, 여기 여자들 가운데 수냄 여인도 들어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로써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섬겼던 수냄 여인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은 넉넉하게 임했다라고 할 수 있죠. 그 가정의 가장 큰 숙제인 아들을 낳게 하셨고, 그 아들이 죽었을 때 다시 살려주셨으니 이 엘리사와 그 일행들을 참 잘 공개하고 섬겼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보답이, 은혜가 충분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수냄 여인의 가정을 끝까지 돌봐주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엘리사는 압니다. 이 기근이 한두 해로 끝날 것이 아니라 7년이나 길게 이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이 수냄 여인 가정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네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나님은 이 수냄 여인과 그 가정이 7년 대기근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의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까? 그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가정이 베푸는 자요, 주는 것을 기뻐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받는 자가 되기보다는 주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나에게 속한 사람들까지 복을 받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의 사람, 은혜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함께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한다. 네. 이스라엘의 7년 대기근이 이제 시작되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 가정이 피할 곳으로 좀 가서 있다가 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2절 보니까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 이거죠.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선지자의 말씀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스토리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 말씀에 그냥 가라 그러면 순종하고 가야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막상 그 시대에 그 상황의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계속될 거니까 너 이 고향 땅에 네 집에 있지 말고 어디 멀리 다른 외국으로 가. 이런 말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생각이 좀 복잡하지 않겠어요? 네. 암만 흉년이라도 이렇게 7년씩이나 그렇게 되겠어. 그냥 흉년이야 그냥 한 해의 사건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지금 막 기근이 시작된 때이니까 그래도 버틸 만한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막상
고향 집과 가재도구와 땅을 그대로 둔 채 7년 동안이나 외국에 가서 있다 보면 자기 집이나 또 자기의 땅이 어떻게 될지, 그동안에 누가 와서 거기서 차지하고 살든지, 아니면 그 사이에 무너지든지, 아니면 하여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7년이나 생각이 복잡할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결과 이제 7년 동안 정말 기근이 이어지게 되었고, 수넴 여인 이 가족은 거뜬히 그 기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순종의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수넴 여인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 순종했냐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자, 이 조카 롯과 그 가족은 죄악과 정말 음란이 가득했던 소돔 고모라 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보시고 그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사 둘을 롯의 가정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자,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 빨리 이 성을 빠져나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롯이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사위될 두 사람들에게, 여보게,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신다네. 빨리 같이 떠나세요. 그랬더니 이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그 말씀을 뭐로 여겼다고 그래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랬어요. 농담으로 여겼다. 영적인 그런 말씀에 전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위들만 그랬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롯의 아내 두 딸들도 이 떠나라는 말에 지금 당장?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너무 급하니까 천사 둘이 한 손에는 롯, 다른 한 손은 롯의 아내, 다른 천사는 두 딸을 한 명씩 잡고 강제로 급히 소돔성을 빠져나옵니다. 소돔성을 빠져나오면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소돔성이 어떤 일이 벌어지든 어떤 소리가 나든 돌아보지 말고 빨리 도망해야 된다. 그러면서 끌고 나가는데 이들이 나가자마자 유황불이 내려서 이 소돔성이 그냥 콩복도 타는 거예요. 자, 그러자 롯의 아내, 두고 온 재산이 어떻게 되는 거지, 저거? 거기에 내 장신구도 있고 예쁜 옷들도 있고 가방도 있는데 그 뒤돌아보다가 성경은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어 즉시 죽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수넴 여인처럼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려놓고 버려두고 떠나야 할 때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때로 손에 쥔 것 내려놓아야 하고 가진 것 버려두고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참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한 일이고 손해보는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이 진정 생명을 지키게 되고 복받는 길임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함께 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 이 수넴 여인과 그 가족들이 이스라엘 고향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에서 7년을 지냈습니다. 그들은 비록 블레셋에서 7년을 지냈지만 그곳이 좋았다고 해도 거기에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기근이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조건으로 여기가 좋다, 그렇게만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위해서 어디에 사는 것이 좋은지,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좋은지 이 신앙적인 선택을 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막상 이제 고향으로 딱 돌아보니까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집에 웬 사람이 와서 살고 있고 자기 농토에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게, 이거 우리 집이고 이거 농토 우리 땅이야. 조상부터 물려받은 거야. 뭔 소리야 지금? 지난 7년 동안 비워놓고 아무도 없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서 돌보고 있었는데 못 준다고 딱 잡아 떼는 거예요. 문제가 풀어지질 않나요? 결국 이 수넴 여인은 땅과 집을 찾기 위해서 왕에게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재산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 좋은데 블레셋 땅에 가서 살다가 7년 만에 돌아왔다는 이 얘기를 알고는 자격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절지에 집과 땅을 다 잃어버린 거짓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여인이 왕에게 찾아가기로 결심하고 갑니다. 자, 왕에게 찾아갔는데 그 앞에는 이미 어떤 사람이 왕과 지금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를 왕이 불러서 게하시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여러 가지 기적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달라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가 베푼 여러 가지 기적들, 엘리야 선지자보다 엘리사가 2배의 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우린 능력의 종 하면 엘리야 생각하는데 엘리사가 2배나 많은 기적을 행했다 이 말이죠. 자, 여러 기적들을 얘기하면서 당연히 이 수넴 여인에게 행한 기적, 아이를 낳게 하고 또 그 아이가 죽었을 때 살게 하는 이런 기적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마침 그 뒤에 수넴 여인이 다음에 이 왕을 아련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게하시가 그 집에서 맨날 밥 먹고 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세월이 지났지만 금방 알아본 거죠. 알아보고 임금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이와 엄마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 이리 불러라 하고 이제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왕이 부른 게 아니라 게하시가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네.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내가 말씀드렸던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그러니까 왕이 즉시 그 여인 이리 좀 데리고 와라 해서는 왕이 묻습니다. 6절입니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이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관리를 임명해서 이 일이
깔끔하게 행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잘 처리되도록 하는데 땅, 집 다 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동안 그 땅에서 서출한에서 이익을 얻은 거 있으면 다 그것까지도 돌려줘라. 아유, 땅과 집만 돌려받으면 좋겠다 하고 갔는데 아주 보너스까지 딱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절묘한 시점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그 때와 시기를 맞춘 거예요. 이런 걸 두고 성경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여인, 일반 평민이 왕에게 가는 거 간단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긍휼하심을 입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네, 이 여인이 왕에게도 하나님에게도 담대히 나간 거죠. 그랬더니 응답이 있었던 거죠. 에레미야 5장 24절입니다.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할렐루야. 요즘 들어 저는 우리 교회 이 대수선공사, 이게 딱 코로나 시작과 함께 우리 교회 이 공사가 진행이 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참 은혜였다, 감사하다 하는 것이 제 마음에 자꾸 떠오릅니다. 이거 참 그때도 어려움이 많이 있을 때인데 이게 과연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0 비전을 세우고 그걸 쭉 준비해서 이제 설계 공모를 해서 설계가 끝났고, 또 그 공모에 의해서 이제 이 시공 사람도 이제 선정이 끝났고, 이제 2월 달에 모든 그 과정이 끝났는데 코로나가 시작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시공을 맡은 분이 이게 많은 물건들이 중국에서 수입을 해 들어오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니 빨리 좀 돈을 주시면 그 모든 우리 필요한 기자재들 다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런 화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걸 구동하는 것들은 대만이나 한국에서 주로 만들지만 저 패널 자체들은 지금 100% 다 중국에서 생산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미리 선돈 주고 다 그냥 바로 수입을 해서 대기를 시켜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인건비도 오르기 전이고 자재비 오르기 전 가격으로 다 구입하고, 또 사람들이 그때는 그냥 일감이 없어서 목수들이나 이런 사람들 아주 쉽게 해서 딱 정한 공기 안에 정확한 시간 안에 딱 맞출 수 있었죠. 또 코로나가 심해지다 보니까 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모임을 잘 못하게 했잖아요. 인원 제한하고. 그래서 우리 3교육관에서 예배 드리는데 아주 적절하게 그렇게 인원 조정을 하시네, 하나님이. 불편함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자, 아마 지금 이런 공사를 했으면 아마 좋기 2배는 들었을 거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기도 어려웠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우리 성도들의 교회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 결과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준비한 거 암만 많이 갖고 간다 해도 일주일 열흘이면 다 없어지지 그걸 어떻게 보관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벽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또
물이 없을 때는 반석을 쳐서 생수로, 또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볕을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이제 어두움을 밝히고 또 추위를 막아주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은혜를 누리고 받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대로 주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그런 복된 성도,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